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눴으면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예언자였는데 그때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돈은 넓었고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주변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통일 왕국 시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복음가는 그런 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광은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 탐심, 향락 때문에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0절 봐봐요. 무리가 성읍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성문에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했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싫어했다. 공의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2절 봐봐요. 그리고 아모스 5장 11절 봐봐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득권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1절도 봐봐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강하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득권자들은 의인을 학대했다. 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성문은 재판소입니다. 재판소에서 죄를 범한 자들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함에도 뇌물을 주어 쉽게 풀려나곤 했어요. 백성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개인의 양심과 정의와 도덕심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5장 12절 13절 한번 봐봐. 아모스 5장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렇게 말해서 지혜자는 그 당시 선지자,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지혜자들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그죠? 잘못한 것을 지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은 뭐죠? 악을 책망했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기득권층에 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안히 지내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약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에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아모스 5장 2절 봐봐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징계해서 멸망시킨다. 망하게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아모스 5장 3절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1000명의 용사가 전쟁에 출전해서 싸우다가 남은 병력을 점검해 보니 몇 명 남아요? 100명 남아요. 100명 용사를 다시 정리해서 전쟁에 출정하여 싸우다가 남은 병력을 점검해 보니 1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측명에서 그죠? 병명에서 자 1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자 정의가 사라지고 타락과 여러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지경에 있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죠. 그 말씀이 오늘 4절이죠.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너희들이 이 심판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모스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뭐 사치와 허영, 교만, 탐심, 욕심, 쾌락, 물질만능주의, 지상 그 외모주의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뭐죠? 죽어가죠. 자살 세계 1위, 아동성범죄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양주 수입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성인용품 수입이 세계 1위라고 해요. 교통사고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쾌락과 음란적인 것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모두가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뭐죠? 그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 영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상 유혹 빠져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 민족, 너희 가정, 너희 삶,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가정.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 봐봐요. 6절에 보면은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따라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정, 자녀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작정, 사업 직장, 나라들도 사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우상 섬기거나 우상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5장 8절 봐봐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면은 상반절에 봐봐요. 아모스 선지자는 묘성과 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묘성과 삼성은 항소자리와 오리온자리에 있는 별들로서 그 당시 농사 기둥을 보여주는 그런 별들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이 이 별을 숨겼다는 거죠.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성과 삼성이라는 별을 우상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의 기둥을 보여주는 묘성과 삼성이라는 하늘의 별들은 누가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생사하고 주관하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망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데, 그죠?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봐봐요. 아모스 선지자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망의 그늘의 생명의 아침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사치와 의염과 제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묘성과 삼성이라는 별을 우상으로 숨기지 말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시편 71편 5절 6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것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말해요. 주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인들이 소망이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건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죠? 그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구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상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너희가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주변 국가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그들을 대적할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 봐봐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자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에 의해 유다 땅이 포위되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기도하기를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찌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강구했죠. 역대하 20장 17절 봐봐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그 아이의 신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너희가 함께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역대하 20장 20절 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의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호사밧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외쳤죠. 자, 역대하 20장 21절 봐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 찬양하는 성가대 조직하죠.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 성가대에게. 그리고 적군들이 나타났을 때 찬양하죠.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적군 앞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적군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역대하 20장 22절에 23절 봐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자, 그들이 하였으니 자,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자,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대 구성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들을 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 가운데 대혼란이 일어나서 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사들이 서로 죽이고 살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혀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 결코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우상을 찾는 사람에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섬기죠.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봐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자,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죠? 황금에 대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돈처럼 승김을 받는 것이 없죠. 현대인들은 돈을 믿고 그 돈 때문에 절망하고 슬피 울고 싸움하고 갈등 만들고 결국 뭐예요? 자살하는 분들도 있죠. 돈 때문에. 사람마다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죠. 과학은 현대인의 그 바벨탑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고 과학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 과학은 뭐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만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죠. 모두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죠?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뭐예요? 내 주목을 믿으라.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죠? 교만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라고 우상. 그리고 뭐예요? 자식에 대한 우상. 자식.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죠. 자식이 우선순위이며 자식이 최고죠. 최고. 돈, 가, 자식이라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내가 살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 직장, 나라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상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죠? 하나님을 자꾸 찾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자녀, 교회, 사업, 직장도 나라도 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모스 5장 5절 봐봐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자,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자,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자, 그곳에서 거짓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였다. 형식적인. 베델은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을 때 꿈에 보자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잖아요. 베델.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담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서원했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베델을 찾았어요. 베델로 가서 울면서 기도했고 신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베델은 항폐하였고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이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거기서 밤을 지내면서 진을 치고 세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것은 하나님의 복귀가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길갈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길갈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으로 자,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 영적인 고향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찾았고 또 순례자들이 찾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죄를 범한 그런 곳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 이 브엘세바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과 함께 섬겼으며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였다. 하나님을 떠난 예배였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런 예배였다. 그죠? 그 가인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혼합 종교에 빠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상달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뭐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 두루두루 오늘 주일날 이제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이렇게 누가 영과 진리로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두루두루 보고 계신다는 거. 요한복음 4장 24절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왜 영이고 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이 뭐예요? 도와주신다.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로 예배, 진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 진심 그런 뜻인데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구원에 의해 제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심으로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이게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저는 요즘 우리가 이제 사남 1년대 세 분이 목사하고 우리 누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큰형만 교회 나가는데 아직 예수님 제가 봤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형 하나님 그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가서 영혼의 고통 당하면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은혜 주세요. 새벽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 기절하거나 죽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기절하거나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인데,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 감사해서 진실로 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벨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그죠? 신앙생활의 90%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은 뭐죠? 예배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며 온갖 영적인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 없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정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 나라도 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죄와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선을 구하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 봐봐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그리고 5장 15절 봐봐요. 너희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아모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고 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죠? 지혜와 악에서 돌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봐봐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간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죄로 인해 멸하기로 한 민족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뭐예요?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 55장 7절도 봐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제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엘 2장 13절도 봐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글씨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죄와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뭐예요? 내가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여 찢으시고 치셨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셨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뭐 죄를 범하면 찢으시고 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행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야? 죄와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며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면은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와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정, 자녀도 살고 교회, 사업, 직장, 나라도 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찾으라는 것은 우상 성경에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해야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고, 세 번째 죄와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뭐예요? 내가 산다. 우리 가정도 산다. 교회도 살고 여러분 사업 직장도 살고 나라도 산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 여러분 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들도 살고 우리 가정, 자녀, 나라, 국가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교회 위해서, 부흥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은혜에 의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 위해서도 아픈 분들 위해서도 교회 부흥 위해서도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전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